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아주 다른 점, 특별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 하는 점이 다릅니다. 언약의 종교.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뭔가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의미로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을 맺었다고 할까요? 그것은 이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해가려고 하는 언약을 서로 맺으셨죠.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다른 종교는 언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 잘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내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라 그런 것이고요. 언약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 하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값없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부귀영화를 다 내 것으로 누리는 것 내 공로가 아니고 은혜라 하는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내 힘으로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 은혜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성자께서는 성취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적용을 하시는 이런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삼위일체적인데 우리 오늘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우리 기독교가 흥할 건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쇠퇴해지고 영락하게 된 것은 우리 지금 현재 믿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어떤 분이 그런 아픈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까불다가 맞아 죽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셔서 따라서 화장실도 안 가는 거룩한 천사. 그 천사 중에도 최상급 천사가 감히 우러러보고 있던 뭐라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 압도돼서 밤낮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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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국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노래 찬양 가사가 이것밖에 없어요. 더 할 말이 없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성성이죠.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 가장 당시 경건했던 이사야 같은 사람 청년이 단방에 뭘 깨달은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국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나 망했다. 단박에 내가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단박에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까불다 맞아주는 하나님 우리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런 신약성경에는 바로 신약성경 전체가 삼위일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나왔어요?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어디 누가 먼저 나옵니까? 35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 천사 가브리엘이죠. 지금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유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유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실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왔죠. 자, 오늘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그 추상적인 추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성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사건이 되고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으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만 잠깐 선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다 펴세요. 요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 보니까 그때가 명절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그 양문 곁에 우리말로 무슨 못이 있어요? 베데스라는 못이 있어요. 이 베데스라는 말은 House of Mercy, House of Mercy, 즉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행각 5개가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뭐라고 누워 있었죠? 자,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5절에 거기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네,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6절 나갔죠? 예수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기로 하시고 이르시되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나 마라 한 말이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 7절 나갔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8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붙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말씀으로 38년 된 문제가 상황 끝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상고안에서 내일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는 한 명절이라고 했는데 한 명절이라고 나왔죠.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는 확실히 기록이 안 됐어요. 성경 주석가들을 보면은 그건 유월절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불임절이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불임절이 뭐죠? 불임절이 어디에 나와요? 불임절. 네, 그것은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고 제사를 정몰하겠다 하고 나를 정해놨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일사감으로 왕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사태가 역전되죠. 그래서 그 불임절이 슬픔의 날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애통의 날이 기리게 되죠. 이것을 드리는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병자들이 누워있어요. 그날은 축제인데 병자들은 축제일까요? 아닐까요? 정말은 이 페스티벌인데 그 병으로 신음을 하고 있어요. 정말에는 축제의 소외자들이에요. 축제의 소외자들. 근데 이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제의 소외자들이에요. 그런 소외자들이 각각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회복할까, 내 인생을 다시 찾아볼까 하는 한 가지 바람으로 거기 누워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전설이겠죠.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한다. 근데 가끔 거기 뭐 간열천 같은 것이 간열천이었을 거라 그래요. 가끔 물이 이렇게 동해요. 거기 가서 들어가면 어떤 병인지 나눈다. 자,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모두가 경쟁자들이에요. 단 한 사람만 꼴을 받아요. 거기 누워있어요. 근데 거기에 최고의 의사분이 찾아오셨죠. 초청도 안 했는데 오셨어요.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초청 안 한 최고의 명의사가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쫙 돌아보시고 제일 오래된 환자. 아마 제 생각에 피골이 상접했을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동도 잘 못하고 38년 된 병자예요. 아마 자기 자녀들도 다 불효자가 됐을 거예요. 그 정도면. 응?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죠? 자리를 들고.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 그러기 전에 첫 마디가 자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물어보나 말하죠? 예. 낫고 싶겠어요? 안 낫고 싶겠어요? 낫고 싶은데 뭐라 그랬다고요? 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여기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구할 때 낫을 넣어서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자기가 자기 의사 노릇을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데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병이 나을까요? 못 나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물으십니다. 왜 내가 낫고자 물으시는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느냐? 내가 저주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느냐?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자 하느냐?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답을 하는데 이 환자가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정답을 했어요? 오답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정답이지만 오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 형편대로 처지대로 말하면 되는 거죠. 말 자체를 물어보시죠. 근데 그 대답은 뭐냐면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한마디로 자기 부족이에요. 나는 소망 없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 얘기죠? 응? 나는 돈도 없고 누가 갖다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이 경쟁에 이길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나는 틀려먹었죠. 근데 왜 거기 있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건 언제나 자기 부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 전체가 그래요. 나는 틀렸습니다. 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결하느라 쭉 칼을 빼가지고 밤에 자다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가지고 죄수가 다 감옥 갔구나. 나는 물어보나마 사입니다 하고 자살하다 그랬죠. 이 극단적인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에요. 이럴 때 구원의 여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가 그래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가나안 여인도 그랬죠. 예수님께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에게 줘? 그렇죠? 극단적인 절망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나안 여인이 말을 잘하죠? 옳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어떻게 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이 말씀 읽다가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노래를 작사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믿음이 뭔가 요즘 사람들은 말이에요. 큰 것을 구하는 것이 큰 믿음이다. 제가 언제 신학생들 모임에서 철학기도를 하는 데 가서 설교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자, 100만원 달려가는 믿음이 큽니까? 1000만원 달려가는 믿음이 큽니까? 1억을 달려가는 사람의 믿음이 누가 믿음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1억을 달라고 하는 믿음이 크대요. 그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큰 믿음일까요? 우리 주님의 작은 부스러기를 크게 보는 것이 큰 믿음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이것을 크게 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있으면 내 모든 문제의 상은 끝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작은 부스러기가 내가 지금까지 기울였던 모든 노력들, 모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투자했던 돈들, 모든 우스름보다 이것이 더 큽니다. 하고 주님의 작은 은혜를 크게 보는 그것이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절망으로 몰아가요. 누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줘? 그러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여러분 전체를 잘 보세요. 아주 절망으로 몰아넣고 내가 이렇게 소망 없습니다. 자기를 버렸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소망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자, 8절이죠.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세 마디네요, 세 마디. 첫째, 일어나라. 두 번째, 자리를 들어라. 세 번째,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38년 동안 제가 누워있는데 잘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요. 잘 일어나면 자기가 먼저 갔더라고요.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 놀리는 거예요? 못 일어난 사람들은 일어나라 그래요. 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은 명령인과 동시에 능력이 거기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세요? 안 하세요? 충만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한번 펴보세요. 3장 3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 한량없는 성령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하는 건 명령인과 동시에 뭐예요?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일까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번 더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다 같이 찾으신 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저가 들어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이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몇 사람 고치셨다고요? 마귀에 눌린 몇 사람 고치셨다고? 모든 자를 다 고쳤어요. 왜?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성령이 고치셨고 기름부터 하셨고 그분은 착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는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신약의 삼위일체는 설명이 그냥 추상적인 추론적인 설명이 아니고 사건, 실질적인 사건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5장으로 또 돌아가서 이 환자를 고치신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씀 없어도 일어나라! 명령과 동시에 능력이 나타나서 일어났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역사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를 걷어라! 하는 것은 다시 아플 필요 없다. 완치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이제 나 의지할 필요 없다. 내 힘으로 이제 걸어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 말씀으로 38년 된 문제가 상황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믿으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살고자 하느냐? 내가 고치고자 하느냐? 내가 심판의 부활 아닌 생명 부활로 나오고자 하느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 왕권을 얻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내 수동과 방법이 있어요. 다 틀렸어요. 나는 틀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고 이제 너는 다 얻었다고 간단한 말씀으로 다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 세상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환영을 하고 축하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것 때문에 시비가 벌어지고 예수님을 핍박을 했어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물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병을 고쳐도 그거 누가 고친지 몰랐어. 몰랐는데 사람들이 막 물어봐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14절 보실까요? 14절에 우리 예수께서 성전에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풀렸다는 얘기. 어쩌면 이 38년 된 병도 죄 때문에 생겼을 수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파괴 때문에 이 병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병을 고쳤다 하고 선물을 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해서 핍박을 하니까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절 나갔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일하셨나도 일하노라 하시니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성부처럼 일하신다 이거죠.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또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에 잘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일은 크리스찬 안식이라고 해요. 주일이 크리스찬 안식이래요. 주일날은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첫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려야 돼요. 다음엔 경건한 수적을 입고 집에서도 선한 일하고 착하게 경건하게 지내야 되고 야구장 축구장 가면 안 돼요. 주일날 오라가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뭘 하냐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이라고 소나 양이 물에 빠졌는데 안 건지겠어요? 죽을 사람을 살리고 선한 일을 자기 일은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8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예수 주장자 이 안식일을 하나가 하나님을 자기 친구로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인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뭘로 한다고요? 친아버지라 해서 친아버지는 뭐라 어떻다고요?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님과 자기를 뭐 어떻게 해요? 동등으로 삼으신다. 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와 영광과 권능이 그 지혜가 다 같으신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고 내가 나오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간단한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몇 박자 축복일까요? 3박자일까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펴자마자 그 만박자 축복이라고 처음부터 나와요. 우리 찬송가 펴자마자 첫 1장 어떻게 나와요? 가사가 뭐예요? 3박자 축복 하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3박자 축복만 받지 말고 만박자 축복을 받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